2022년 11월 20일 11월 셋째 주일 2022년 추수감사주일 아침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 구약을 말씀드리면 서울에서 신앙생활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제 친구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안수집사인데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왜 구약을 집중해서 말을 하지 목사님들이 신약을 말을 해주지 않느냐, 말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요한계시록도 좀 먹여주고 그러지.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인데 참 우스운 현상 가운데 지금 기독교가 있지요. 기독교의 법은 없애버렸죠. 그러면서도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는 법을 없앴는데 또 일부 어떤 법들은 지킨단 말이죠. 그 지키는 법이 뭐죠? 여러분, 오늘 같은 11월 세 번째 주일에 지키게 되는 추수감사주일 같은 거 아닙니까? 이것도 법이거든요. 자, 제 친구가 왜 구약을 목사들이 이렇게 집중해서 하냐고 그러면서 친구가 그렇게 말하는 의도는 이런 의도인 것 같아요. 성경을 모르니까 구약에 편향되어져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지금 목사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그 말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았어요. 제가 그 말 끝에 이런 말을 했죠. 구약도 모르는데 신약 말해주면 알 것 같은가? 자, 여러분, 제가 지금 헤매는데 왜 헤매냐면 항상 말씀드립니다마는 기독교 지력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기 23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을 14절부터죠? 14절서부터 17절까지 읽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매년 3차 4개의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추제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제를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기본 핵심을 말씀을 수도 없이 드렸는데요. 지금 출애굽기 23장 14절서부터 17절까지는 지켜야 하는 법 3가지가 나오죠. 3가지입니다. 여기서는 3가지예요. 그 지켜야 하는 3가지가 뭐죠? 6월절을 지키라. 그 다음에 맥추절을 지키라. 그 다음에 추수절을 지키라. 이 3가지인데 한번 14절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매년 3차 3가지잖아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러면서 출애굽기 23장에서 나오는 이 절기 첫 번째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15절에요. 무교병. 그런데 이것이 지금 신약 시대는 뭐죠, 여러분? 성찬식입니다. 성찬식. (15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그러면 신약은 이 무교병이 6월절이 성찬식으로 바뀌었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빈손으로 보이지 말아라.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그 다음에 맥추절, 그 다음에 추수절이죠. 자, 말라기 3장을 좀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이요. 7절 먼저 읽어봐 드리고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주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여러분 7절에 보면 열조 너희 조상들부터 규례를 안 지키던데 너도 왜 규례를 안 지키지? 한 번 더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지켜야 하는 규례가 있지 않습니까? 규례. 그 규례는
레위기 7장 37절에 보면 번제, 그 다음에 소제, 그 다음에 속죄제, 그 다음에 속건제, 그 다음에 화목제, 5가지 규례가 있잖아요. 5가지 규례. 규례.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신명기 27장 9절 10절을 참고하십시오, 여러분. 신명기 27장 9절 10절을 우리 집사님 통해서요 수천 번도 더 읽어드렸을 겁니다. 수천 번도.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해서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명령과 여기 지금 써놓은 규례를 행할지니라. 그런데 그 규례가 레위기 7장 37절에서 보면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5가지 규례가 있다. 너 왜 이 말라기 3장 7절에서 왜 이 규례는 안 지켜? 네 조상들도 안 지키던데 너도 왜 떠나서 안 지키냐? 하나님이 그렇게 나무라시는 규례. 8절 보겠습니다. 규례 있고 8절이요.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투역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투역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투역질하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함몰이라. 여러분 말라기 3장 8절에 보니까 7절에 규례도 있지만 8절에 뭐가 있습니까? 헌물이 있어요. 여기다 써야겠다. 헌물이 있다고요. 이 헌물이요. 여러분, 이 헌물 속에 뭐가 지금 포함되어 있냐면 여기요.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 특정해서 제가 지금 추수감사절 그랬습니다마는 6월절, 그 다음에 맥주절,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이 드리는 게 뭐예요? 여러분 헌물입니다. 6월절, 맥주절, 추수절, 이건 절기헌금이죠? 그런데 헌물이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네 번째는 성전 건축 혹은 유지 혹은 보수하는데 드는 건축헌금이 있어요. 그 다음에 5번째, 주의 종에게 주의 종이 써야 할 것을 공급해주는 주의 종에 쓸 것, 주의 종의 거룩한 옷을 지어서 입혀야 하는 헌금이 있고요. 마지막, 구제헌금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규례가 몇 가지고요? 5가지고요. 헌물이 몇 가지고요?
6가지죠. 그런데 속죄죄하고 속건제는 일회성이죠.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이번에는 우리 집사님이 수고를 해서 말라기 3장 7절서부터 10절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질로 지켜야 하는 법이 뭐가 있습니까? 규례. 여기다 쓸게요. 이걸 1인조 옮겨오는 겁니다. 헌물. 그러면 헌물은 여기 지금 다 기록해놨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11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방금 읽어드린 말라기 3장 10절에 제가 질문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온전한 11조가 뭐죠? 온전한 11조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서울 제 친구가 목사들이 신약을 설교를 못하고 특별히 요한계시록 이런 데도 먹고 싶은데 맨 구약만 한다고. 전 신약을 많이 하죠. 요한계시록도 먹고 싶고 신약도 먹고 싶은데 그 제가 지난 주 중에요 어떤 목사님을 누가 소개를 해줘서 같이 차 한잔을 하면서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젊은 목사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목사를 대면해서 만나 얘기하는데 뭔 정치 얘기만 할까요? 세상 얘기만 할까요? 정치 얘기만 하고 세상 얘기만 하고 돈 얘기만 하고 여러분 그런 것이 성경적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으로 은혜를 나눠야죠. 제가 제 명함을 딱 내놨는데 이제 목사들은 나오고 지금 상대하는 목사의 이 목회 사이즈 규모가 얼마만큼 되는지 궁금하잖아요. 제가 무슨 얘기 끝에 이런 말을 했어요. 저를 조금이라도 설명을 하려면 무슨 얘기인가를 해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를 제 명함을 이렇게 보더니 성경 통달연수원? 성경 통달연수원 이렇게 읽더라고요. 그래서 목회자분들하고 같이 성경 세미나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한 말이 보편적으로 목사님들이 성경을 모르죠. 성경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가 그랬더니 좀 당황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말을 이렇게 하더라고. 대체적으로 모르는 편이죠. 그래. 대체적으로 모르는 편이죠. 그래서 목사님 무슨 표현이 그렇습니까? 모르면 모르는 거지. 뭔 대체적으로 모른다고 그렇게 하시냐고. 뭔 표현을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 제 친구 신약도 먹고 싶고 요한계시록도 먹고 싶은데 한 번도 안 해준다고.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 신약도 먹고 싶고 요한계시록도 먹고 싶은데, 그러면 제가 질문하는 거, 온전한 11조가 뭐죠? 온전한 11조가 뭐예요? 제가 읽습니다.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2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지는 온전한 11조가 뭐예요? 십몇 년 동안 이 질문을 하고 다녔지. 이 질문도 했지. 제가 지난주에 목사님 한 분 만나서 커피 마시면서 목사들이 성경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 통달 세미나를 합니다. 그랬더니 눈이 막 떨리면서 대체적으로 모르죠. 여러분, 온전한 11조가 뭐예요? 규례 뭔지 알으셨죠? 이게 규례죠? 5가지. 헌물 뭔지 알으셨죠? 이게 헌물이죠? 6가지. 그런데 규례 중에 2가지는 일회성이라고 말씀드렸죠? 속죄제, 속건제.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11조가 있어요. 11조. 말라기 3장 8절에. 그러면 5가지, 6가지, 그 다음에 11조. 이게 합쳐진 게 뭐예요? 저것이 온전한 11조예요. 저게 온전한 11조라고요. 자, 오늘은 지금 맥추 감사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니까 신명기 16장을 좀 보겠습니다. 추수감사제에 맞춰야 되니까 신명기 16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서부터입니다. 1절서부터 8절까지는 출애굽기 23장에 있는 6월절 헌금, 그 다음에 9절서부터 12절까지는 맥추절 헌금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고,
13절서부터 17절까지는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 거죠.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내인과 객과 과와 가부가 함께 연락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으로 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여러분, 교회들이 난리일 것입니다. 강단 앞에다가요, 진열을 쫙 예쁘게 하죠. 네? 사과, 배, 감, 그 다음에 귤, 호박, 모든 수확한 것을 예쁘게 제단을 장식을 하죠. 그런데 저희 교회는 감 한 쪼가리 강단에 안 올려놨거든요. 그러고 지금 저희 교회는 추수감사절을 지내고 있는 거예요. 자, 물읍시다. 강단에, 제단에 막 수북하게 막 쌀도 한 푸대 갖다 놓고 막 이렇게 해서 정말 이쁘게,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예배 끝나고 나면 사진 찍고 그런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생명정원교회는 무뿌리 하나 안 갖다 놨거든요. 그리고 지금 똑같이 추수감사절을 지내고 있어요. 똑같이. 물읍시다. 의미를 정확하게 아시고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까? 외형적인 아름다움, 이런 것이 중요합니까? 읽어드렸습니다. 13절서부터 17절까지는 16절, 제가 16절, 17절을 한 번 더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이것은 그 성찬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신약에는 77절과 이 77절은 맥추감사주일이잖아요.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17절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빈손으로 여러분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빈손으로. 빈손으로. 신명기 8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이요. (17절) (18절) 두 절을 읽어봐 드릴까요? 자, 17절 18절이요. 시작.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등을 주셨음이니라. 이와 같이 하시면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다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시작.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이 돈을 하노라. 벌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니라.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가 한번 화두를 내놔 볼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건 답을 분명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답을 분명히 꺼내 놓으셔야 돼요. 돈 왜 벌죠? 분명하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누구든지. 돈 왜 벌어요? 물질 돈 왜 벌죠? 쌓기 위해서 봅니까? 또 묻습니다. 누리기 위해서 봅니까? 여러분, 정의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내리시고 갖고 계시지 않겠어요? 돈 내가 왜 버냐? 돈. 그리고 돈이 왜 필요하냐? 에? 자식에게 물려주시려고 봅니까? 자식에게?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마는,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월 5일 날 세상 떠난 강희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런데 고물상을 해요. 5월 5일 날 세상 떠났는데요, 죽기 30분 전까지 전화기로 확인 가능하지 않습니까? 내 통장에 지금 잔액이 얼마인지 직접 들은 소리예요. 그 여자한테, 케어를 했던 여자한테 내가 직접 들었어. 죽기 30분 전까지 통장 그 잔고가 이상이 없는지 확인했다는 거예요. 확인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에게 이 사람의 예를 들어드리는 것은 자식도 없어요. 물려줄 자식도 없다고. 부인도 없었습니다. 부인 하나 어떻게 해서 자식 하나 만들어가지고 자기 재산 물려줄 사람 만들려고 별 짓을 다 했습니다마는 하나님 허락지 않으니까요. 부인도 없고 자식도 없고, 그런데 집도 남았고, 그 다음에 사업체도 남겼고, 그 다음에 땅도 남겼고, 그 다음에 예금 통장에 돈도 남기고. 운명이 죽음이 임박했을 때 그 병실에서 케어해준 여자한테 그러더랍니다.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여러분, 물읍시다. 여러분, 돈이 왜 필요하죠? 뭐 하려고 벌어야죠? 최 목사는 돈이 왜 필요하죠? 이것부터 분명히 하자는 거예요. 이것부터 분명히 하자는 거예요. 자, 돈이 저와 여러분에게 왜 필요하고 돈을 왜 벌어야 하냐? 출애굽기 3장 돈이 왜 필요하죠? 12절을 읽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여러분, 돈 왜 필요해요? 그래서 물질에 대한, 돈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갖고 계시는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다시 부탁드립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을 뭐 한다고? 섬겨야 한다고. (5장입니다) 5장이요 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다시 부탁드립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런 절기 아까 저 유월절, 그 다음에 맥추절, 그 다음에 추수절, 절기, 그 다음에 그런 절기가 아니더라도 안식일, 주일 예배 드려 나오는 절기, (7장입니다) 출애굽기예요. 이 설교를 지금 들으시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출애굽기 7장 1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8장입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뭐 해야 된다고요? 섬겨야 된다고요. 섬겨야 된다고요.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빈손으로 나와라? 아니라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그래서 아까 신명기 8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손에 재물 얻을 등을 주셨다. 재물 얻을 등을 주셨다. 에? 재물 얻을 등을 주셨다. 뭐라고? 얻은 재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을 섬기로. 여러분, 받으실 분들은 받으십시오. 받으실 분들은. 적당히 합시다. 적당히. 무슨 말이냐? 살림하면서 이게 한번 써야 되는데 없네? 이거 뭐 사면 되지 뭐 하고, 지금은 물품들이 여러분 차고 넘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버린다. 예를 들어서 비록 7, 8만 원, 5, 6만 원 간다 하더라도 적당히 하자는 말은 내가 조금 불편해도 다른 방법을 찾자. 불편을 조금 감수하고 절제를 하자. 또 하나, 그냥 덜컥덜컥 사서 돈 써버리자 그 말이 아니고, 그러면 그 돈으로 뭐 하려고 하느냐,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내 돈의 모든 목적이 맞춰져 있어야 되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래서 조금 불편하셔도 불편 감수하고 절제하고. 10도요.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꾸미고 못 꾸미고 삽니다. 좀 불편해도 못 꾸며요. 궁궐 부럽지 않게. 누가 그러대? 누가 그러더냐? 지난주에 서울에서 온 내 친구가 그러더라. 여러분, 뭐 대장동 막 저기 하잖아요. 그쪽에 아파트를 친구가 흘리는 말로 그래. 궁궐같이 지어놨다고. 어떻게 해놨는지 난 모르겠어요. 에?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학계 한번 볼까요? 학계 갔다가 보고 넘어올까요? 출애굽기로. 학계 2장 8절이요. 읽습니다.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생각이 조금 바뀌셨으면 좋겠어요. 응? 여러분이 만약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신다면, 질문을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최 목사, 당신은 왜 돈이 필요합니까? 이렇게 누가 나한테 묻는다면, 당신은 돈이 왜 필요합니까? 만약 저한테 누가 묻는다면 전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0.001초의 망설임도 없이 저는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전 이제 신약으로 말을 하는 거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8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은 여러분 구약을 뛰어넘는 거거든요. 응? 그런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니까 저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데 올인하고 살은 지가 20년 가까이 되죠. 20여 년 가까이 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쪽으로 성경 통달하고 나서 삶이 맞춰진 게 20년 정도 돼요. 여러분 한 번 더 상기시켜드리고 한 번 더 기억하십시오. 어지간하면 여러분 불편을 감수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감수해야 됩니다. 내 예금 통장에 몇 천만 원, 몇 억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뭐 집도 그냥 의리빛 가게 고칠 수 있고 할 수 있어. 돈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그러면 왜 안 하느냐? 구약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누가복음 16장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호화로이 날마다 연락하는데 여러분 이 육체 이 세상의 삶이 다인 것처럼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 마무리하고 한 15분 사이에 마무리하고 끝을 낼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됐죠? 물질 돈 왜 필요고 왜 벌어야 되냐? 왜죠? 의리빛 가게 집 지으려고 합니까?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자랑하려고 합니까? 땅 넓게 제 아들하고 통화를 하는데 깜짝 놀라지더라고. 진짜 깜짝 놀라지. 이번에 회사에서 인정을 받아서 제일 탑 부서에 시험을 봐서 거기 합격을 했답니다. 쿠팡 회사 다니는데 여러분 직원이 수천 명이잖아요. 그런데 회장 뭐 해가지고 5명만 근무하는 부서. 근데 거기 뭐 하냐 그러면 쿠팡에서 땅이 필요하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류센터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러면은 전주시에 필요하다 그러면 전주시에 와서 시장하고 우리가 땅이 필요한데 하고 하면 물류센터가 들어오면 거기에 막 수많은 사람들 그 직장이 생기고 그러니까 기관에서 그 다음에 여기 각 지자체에서 돕고 그러는 모양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결정하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 이쪽 완주 지역에 4만 평
땅 4만 평이 필요해서 내가 몇 평? 아빠 4만 평이요. 여러분 나 땅 몇 평이다. 통장에 얼마 들었다. 이러시려고 돈이 필요하십니까? 아니라 분명히 정의합시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돈이 필요한 거다. 내가 돈을 벌어야 되고 그런 것이지 그거 가지고 내가 자랑하고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니다. 자, 이번에는 줄여버려야 하거든요. 10분밖에 안 남았다 그래서 줄여버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입니다. 보십시오. 출애굽기 10장이요. 21절부터예요. 29절까지. 자, 이제 보십시오. 여러분 심각하게 들으셔야 하는 것은 돈 왜 벌어야 한다고요? 돈 왜 벌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리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 것이고 그 돈이 필요한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21절서부터 26절까지 읽어봐 드리면, 자,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어서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이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이 서로를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이스라엘 자손에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리.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가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희생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줘야 하겠고 우리의 생축도 우리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러분, 돈이 왜 필요하다고요? 돈이 왜 필요하다고요? 돈 왜 벌어야 한다고요? 돈 왜 모아야 한다고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돈이 왜 필요하다고요? 제가 지금 65세인데 앞으로 남은 여정 가운데 제가 돈이 있으면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돈이 있으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하나님이 어느 때 그것 내놓으라고 요구할지 모른다 이거예요. 자, 24절에 보면 여러분 마귀가 제일 강력한 드라이브를 거는 게 뭐냐? 돈입니다. 돈. 이 추수감사 헌금이거든요. 자, 24절. 바로는 애굽은 세상을 말하고 바로는 마귀를 뜻하는데, 예표하는데, 마귀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양과 소는 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양과 소가 뭐죠? 여러분, 돈입니다. 돈. 시간을 마귀가 어떤 작전을 펴는지 설명을 드리면 좋은데
아파가지 마요. 좋은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자꾸 저한테 방송실에서 5분 남았다. 여러분, 마귀란 놈 최후 제일 강력한 작전이 뭡니까? 헌금 갖고 가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까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부자처럼 너 쓰고 싶을 때, 집 고치고 싶을 때, 차 사고 싶을 때, 땅 사고 싶을 때, 그 다음에 호화로이 잔치하고 싶을 때, 먹고 싶을 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돈만 갖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26절에 모세의 대답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돈 왜 하나님이 돈 물질 왜 줍니까? 하나님 섬기라고 주는데 마귀는 그 돈 하나님 섬기는데 쓰지 마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우리가 거기 이르기까지,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하나님이 내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 중에 어떤 것을 요구하실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네밭이 나오죠. 이 네밭 가운데 이 출애굽기 10장에서 마귀의 제일 강력한 작전은 돈 갖고 가지 마라. 그런데 이 마귀의 제일 강력한 작전 중에 맨 마지막 네 번째 제일 무서운 밭이 어떤 밭이냐? 가시밭.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 자,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22절이요? 22절? 가시밭이 어떤 밭인지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밭이고 이 마귀란 놈과 전혀 무관합니까? 깊이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시간이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가시밭 주인들 아니세요? 그 다음 마귀가 여러분 속에 또아리를 들고 있어서 물질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 섬기는데 쓰려고 포커스 맞춰져 있는 그런 분들이십니까? 그걸 뛰어넘어서 신약은 어쩐다 그랬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신약은 물질관을 갖고 계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읽습니다. 잘 이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읽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지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한 번만 더요. 시작.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